할렐루야. 4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니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보내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켜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먼저 바로가 볼 때 모세를 신과 같이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싸울 때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건데 갑니까?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이집트의 대표입니다. 그럼 모세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히브리인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좀 노예 아니냐, 도망친 히브리인 아니냐, 그리고 저가 나랑 어떻게 싸우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의 위상을 신과 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싸울 때 여러분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되죠. 예를 들면 권투 경기 같은 거나 보면 체급을 맞추죠.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들이 권투를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대회 당일까지 못 맞추면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정한 경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공정한 경기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보낼 때 모세가 야 이거 완전히 내가 어떻게 대적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싸움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동일하게 맞춰줄게. 가라,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는 이집트인의 대표로서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고요, 모세는 히브리인의 대표로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신의 아들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 모세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동일한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는데도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너가 누군데 하나님 너를 보내셨느냐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어떤데, 내가 뭘 이 성격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이 말 잘하는데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붙여주겠다 했는데 이제 그를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모세를 바로와 같은 위치로 만들어주시고 내부적인 조건으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리더십에서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자기가 다 하는 게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mpowerment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걸 위임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을 실어주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이 이제 아랫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람을 훈련시켜주는 거죠. equipping이라 그러는데 구비시킴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다 구비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에게 empowerment, 힘을 실어주고 그에게 위임해주고 그를 구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뭐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리더는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다 해야지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리더는 자꾸 아랫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녀에게 맡기고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답답하다고 미숙하다고 자기가 고기 다 잡아서 갖다 주면 당장은 좋을 것 같고 당장은 능력 있는 부모 같고 당장은 능력 있는 상사 같지만 그러면 내가 없으면 그 아이는 또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이렇게 미숙한 사람을 구비시켜주고 이렇게 위임시켜주고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지 않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구비시켜주고 모세에게 위임시켜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예상해라.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는 거죠. 이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로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놓아주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니까. 히브리 노예들 수백만인데 이 사람들을 놓아주면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3D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되고 또 그 손해와 그 시간과 그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데 놓아주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으로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시기까지 사단은 계속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치리라. 5절에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만들어주고 내게 내 형 아론을 고쳐주고 또 9절에 보면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지만 바로는 거절할 것이고 완악하게 해서 계속 대적할 것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친히 함께 싸운다 합니다. 내 손을 애굽에 뻗칠 것이다. 5절에도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애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면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분.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너희를 변호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토록 계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절을 다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손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그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 거 같잖아요. 자기가 다 큰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뭐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어, 내가 다 컸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업어 키웠고 손잡아 키웠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부모가 사실은 보이지 않도록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다 돕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인생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어? 내가 일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보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오늘 눈 뜬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순종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의 순종,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에 쓰신 게 아니에요. 아론을 43세에 쓰신 게 아니에요. 80세와 83세에 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있고 젊음이 있고 또 뭐 돈이 있고 이래야지 쓸 거라고 이때가 전성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가 전성기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가 전성기. 20대라도 불순종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80대라도 순종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90세에도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이어령 박사 지금 90세 가까이 되죠. 암 투병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베르디가 쓴 오페라 팔스타프라는 작품은 베르디가 80이 넘어서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페라가 수많은 악기가 들어가고 그 수많은 악기들이 어디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야 되고 어디 강조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거를 80세가 넘어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나이 90이 돼서 현대 경영학의 모든 흐름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핑계입니다. 순종하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입니다. 그런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자기 나이에다가 80%만 곱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60세는 여러분 옛날에 60세는 완전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이잖아요. 60세에 환갑잔치 하잖아요. 그럼 마을 잔치였잖아요. 왜냐하면 60 넘어가시면 옛날에는
뭐 살 만큼 사셨다,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해서 그냥 집안에서 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아이 무슨 젊은 사람이 그러냐고 뭐 이런 표현 쓰신다면서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평균 수명도 건강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0.8을 하시면 된대요. 그럼 60세다 그러면 86에 48, 48세다라는 거예요. 70세다 이러면 87에 56, 56세다. 80세다, 88에 64, 64세다. 어떤 분은 좀 심하게 0.7을 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심한 것 같아요. 80세는 87에 56, 56세니까. 뭐 하여튼 그만큼 이제는 육신의 나이보다 우리가 더 건강하시고 또 더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열린 시대라는 거죠. 저는 뭐 0.7은 좀 과한 것 같고 0.8만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70세이신 분은 87에 56, 나 56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사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삶의 애착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더 자녀 손들 사랑하시고. 근데 아유 나는 70이고 80이라서 나는 내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렵다, 나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안 쓰면 자꾸 녹 쓰는 거예요. 자꾸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실 때 모세는 80이었다. 아론은 83세였다. 갈렙 아시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86세였습니다. 그때나 내가 지금도 출입이 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출입하시면서 예배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열심히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바로에게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던졌더니 바로에게 그것이 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겨주신다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쓰면 마른 지팡이입니다. 땅이나 짚고 다니는 노인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제 믿지 않으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행하되. 여러분 사단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는데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능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페이크라 그러잖아요. 페이크. 여러분 우리가 요술, 마술 다 보잖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막 마술사가 손수건 갖고 뭐 쪼물락쪼물락 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둘기가 확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제는 다 알죠. 비둘기를 숨겨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꽃이 착 되잖아요. 놀라운데 사실은 뭐 옷소매나 아니면 뭐 등 뒤에나 다 숨겨놓은 거죠. 여러분 어떤 관 같은 걸 가져와서 여인을 눕혀놓고 거기에 막 칼이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책상 밑으로 여자는 빠져 있고, 그리고 나서 칼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왜냐하면 보자기를 씌워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자기를 씌우고 관 같은 걸 덮고 관을 여니까 그 여인이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전에는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랬지만 사실은 어떻게 속임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 귀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사단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단도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것은 가짜임이 판별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죄책감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고 예수님은 생명과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능력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인 거죠. 바로는 13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가 내 아들을 놓을 때까지 내 장자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바로에 내 아들을 놔라.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 하나님의 백성의 편, 하나님의 자녀의 편,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펴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볼 때 모세를 신과 같이 또 모세에게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 아론, 너보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 손에 든 마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바로가 완악할지라도 내 손을 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며 너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능력을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